오늘은 요한복음서 20장 16절에서 17절 이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빼고 기독교를 말하라고 한다면 허구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기독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지켜보는 그 애달픔은 다른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오늘 이 여인이 그런 큰 긍휼과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여인은 애끓는 마음은 그 누구도 형용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안식일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형을 일으킨 그 유대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감히 나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감히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 말이죠. 그럴 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나갑니다. 안식일 첫날 새벽에 무덤에 나가죠.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사형당하신 지 죽음을 겪으신 지 딱 3일째 되는 날이고 모든 것들이 공포의 도가니였던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은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긍휼, 신앙은 평균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상대성이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고 슬피 울고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마리아야 라고 따뜻한 음성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시는 그 이름 앞에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라보니요. 번역하면 선생님이시요. 선생님이십니까? 이거를 조금 더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과거적인 경험을 되살려서 해석해보면 나의 선생님이십니까? 라는 예수님의 그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이름 앞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의 선생님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오늘 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란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을 뿐더러 이때 당시에 정신질환도
악귀에 들린 사람으로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쉽게 사람을 죽이던 시대입니다. 7 귀신에 들렸던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반적 삶을 넘어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이 여인은 너무나 크나큰 은혜와 긍휼을 받고 나서 입을 싹 닫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 때 인간의 그 밑바닥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내가 정말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 또 인간의 그 밑바닥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 주변 사람들 모든 정말 인간의 밑바닥을 다 경험하고 알던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런 은혜를 입고 나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누가복음서 8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마리아와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함께했던 것을 누가복음서 8장에서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밑바닥을 다 경험했던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도 않았죠. 왜? 그 밑바닥을 다 봤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비참하고 아플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적나라하고 아주 신랄한 것들을 다 보게 할 때가 있어요. 먼저 나라는 존재의 밑바닥을 보게 하죠. 간사하고 치사하고 위기 가운데 이 방법과 도망치려고 하는 내 인간의 밑바닥도 보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밑바닥도 보게 하고 왜 보게 하실까요?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줘야 할 대상일 뿐이지 보듬어줘야 할 대상이지 내가 그들을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3일 그 안식일 첫날에 그 새벽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들에게 도둑 맞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다른 박질하듯 달리기를 하듯 사도 요한이 먼저 이 무덤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세심한 반면에 저돌적인 성격은 되지 못했어요.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지금 이때 당시의 무덤은 우리가 땅을 파서 매장하는 형태의 장사법이 아닌 이 유대의 장사법은 벽 같은 데를 파서 시신들을 안장을 시키고 돌로 그 무덤을 막는 형태였습니다. 뒤늦게 왔던 베드로는 성격상 저돌적이어서 무덤에 들어갔죠. 동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걸 봅니다. 베드로가 들어간 걸 보고 뒤따라서 사도 요한이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세마포, 시신을 장례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여물하고 나면 시신을 감싸죠. 지금 우리 수의를 입히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수의가 다 흐트러져 있는, 세마포가 다 흐트러져 있고 시신이 도적 맞아진 상태가 아니라 그 수의가 석고처럼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시신만이 싹 사라져 있는, 그 안에는 시신이 들어가 있었던 곳이 빈 공간으로서 있는 형태를 베드로와 요한이 발견해요.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발견함 속에서 느끼죠. 이 시신은 도적 맞은 게 아니다. 도적 맞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내 경험의 이치 속에서 이런 일들은 한 번도 없었고 본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존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이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누군가의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풀으셨던 얼마나 크나큰 은혜와 긍휼의 대상인지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싸구려의 말장난에, 현란한 말기술들에, 말도 안 되는 논리의 기법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크리스천들의 신앙들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인생들에게 있어서 밑바닥을 봤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쫓아내지고 나서 건강해지고 나니까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오늘 이 여인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너 고생했다 막 끌어안아주고 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마음을 빼앗겼을 것 같습니까? 인간의 밑바닥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밑바닥을 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봤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겨요? 뺏기는 그 자가 정신없는 사람이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그들이 와서 막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밥을 차려줘도 그들의 밑바닥을 본지라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 않아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싸구려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까? 주님과 내 사이에 그 신앙과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중심에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인간의 밑바닥을 봤으면서도 또 어리석게 거기에 기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죠. 어리석음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영광을 주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최초로 만나주셨던 인간이 됩니다. 사람. 그리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라는 그 이름.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줬을 때 사역의 현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할 때 그 여인을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음량, 어감, 정말 나와 함께했던 그 선생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알죠. 오늘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 첫 번째 의미는 주의 말씀의 뜻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서 2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보고 오늘 이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빈 무덤이 그냥 빈 무덤이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수의가 석고처럼 굳어진 상태에서 겉에는 사람 몸만 쏙 빠져나와 있는 상태.
그 안에는 비어있는 상태죠.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건 뭐 살아났구나, 뭐 기적이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절대적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이 2명의 제자는 절대적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빈무덤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들이 아직 모르더라라고 말했지만, 오늘 이 두 사람의 태도와 이 막달라 마리아의 태도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머물고 있고 슬퍼하며 울고 있죠. 그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을 보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는 정말 주님 앞에 갖는 그 마음이 제자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와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왜? 수위가 그대로 겉 형태가 있는데 그 안에 사람만 쏙 빠져나와 있는 상태. 이건 도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가졌던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신앙적 자세, 마음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시신이 쏙 빠져 있는 그 수위를 바라보면서 석고처럼 둥근 허벅지, 다리 같은 건 둥근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고 시신만 어떻게 쏙 빠져나와 있는 상태니, 이것은 보면 불가사의하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전제적 조건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일찍이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바라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시해 줬습니다. 나는 저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엄격히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그 죄악을 도말하는 이 구속사의 역사이다. 그렇죠? 단순한 종교 지도자들의 강포함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이면에, 그 베이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해가심의 역사를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시선이 필요해요. 우리는 일반적 시선이 있죠. 잘하고 못하고, 야, 이거 왜 그랬어?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넘어뜨린 거예요? 이건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라고 하는 일반적인 논리가 있어요. 그런 시선이 필요해요. 사실을 사실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내 더 어리석은 사람은 사실로도 보지 않고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인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주 바보죠. 일반적 시선, 사실을 사실로 쏙 보는 일반적 사실의 관점이 필요하고,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인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주권이 그 베이스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겉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놓는 것과, 겉으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아니라고 하는데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요. 이치적으로 보면 빌라도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정치뿐이야. 사실적인 눈으로 보면 저 종교 지도자들이 제가 미친놈들이지, 가룟 유다 저거는 사탄의 노예가 됐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가 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악한 자들은 악하게 들어 쓰시고 선한 자는 선하게 들어 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죄악에 빠진 그 인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도말시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악한 자는 악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눈이 지금도 일반적 눈에 빠져 있어요. 일반적 눈.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뭘까? 이걸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 표면적인 것에는 제가 그랬고 누가 그랬고 이건 옳고 틀리고 일반적 사실이죠.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뭘까? 그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정말 크나큰 수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 경기든 모든 면에서 일본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중국에 조공을 바치리만큼 조선시대 크나큰 아픔들이 있어요. 6.25 전쟁에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아픔들이 있죠. 그러나 그쪽을 향해서 뭐라 안 해요. 선택적 결과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국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어려움을, 침공을 넘어서 지배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그 유대인들이 독일에 막 가스실에 넣고 막 다 학살을 시켜버리고,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사과하라고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잘못해서 저들을 도구 삼아서 나를 채찍을 삼으셨을 뿐이지, 나는 저들한테 피의식과 열등감 갖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딱 그들을 평가절하해서 봐요. 굉장히 자존감 높은 의식을 갖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그 외세의 침략보다 어마어마한 수치와 아픔을 따진다면 비교도 안 되는, 그러나 그들은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잘못을 꾸짖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도구 삼았는 도구일 뿐이지 나와 너와의 피의식과 열등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정말 자존감 높은 의식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매스컴에서 정치인들이 바라보게 하는 관점들 벨같이 속아서 성도들이 줏대도 없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깨어나지 못하면, 생각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허구입니다. 허구. 예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기준으로 보면, 전제적 조건, 그 말씀하셨던 걸 기준으로 보면 빈 무덤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이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일반적 시선으로 성도들이 살아가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바벨탑, 인간의 모임이에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걸 통해서 말씀하심이 뭔지조차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요. 일반적으로라도, 사실적으로라도 보면 좀 다행이지, 눈을 질끈 갖고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지 멋대로 추측하고 예측하고 살아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무슨 대화가 돼요? 그러니 맨날 이용당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하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그러나 오늘 우리 속에 일반적인 걸 넘어서, 사실적인 걸 넘어서 그 이면에 그 모든 걸 들어서 역사하시고 일해 가시는 하나님, 그거를 더 넘어서 그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고 알죠.
이것은 이야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 어떻게?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과 말씀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시건을 두 번째 미는 사모하는 자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죽은 줄 믿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걸 믿으면 안 보여요. 그렇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보여요. 죽었으고 생각하니까 비슷하죠? 안 보여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슬퍼하기 이전에 11절, 12절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계속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키던 하나님의 사자죠. 천사들이 처음에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마리아에게 말을 걸어요. 마리아가 말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옷이 그대로 겉에 형태가 그대로 있고 시신이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왜? 시신 안에 그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무덤 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해주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울면서 시신을 찾아요. 도둑이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자의 예수님이십니까? 사모하는 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은 학벌이나 이런 조건이나 다 떠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사도의 반열에도 있지 않았고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배움이든 모든 일상적 삶, 모든 인간의 관계, 모든 것들이 없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주님이 만나주시죠. 슬퍼 우는 것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여인이 슬퍼 울면서 이런저런 후회들은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듣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한 인간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한 여인으로서 내가 그때 주님 앞에 물이라도 좀 어떻게 갖다 드릴 걸. 많은 이런저런 후회와 이런저런 생각들을 안 했겠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애끓는 마음, 거기다가 뭘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무덤의 시신까지 사라진 상태. 제자들이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간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눈물은 멈추지 않아요. 이 여인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고 그 은혜에 대한 얼마나 진실적인 마음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인에게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뒤에 서 계셨던 예수님.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무엇만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모함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러죠. 불을 피워요? 불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요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화력이 생기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무가 떼지든 뭐가 어땠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갖는 정말 그 사모함, 그 사모함이 일반적 사모함이 넘어서 모든 인간들에게 밑바닥을 받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긍휼이구나. 그것을 경험했던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여인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은 자신이 받았던 은혜와 긍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사모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사모함이에요. 목숨을 건 사모함. 이 사모함에, 이 화력에 천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죠. 주님의 오다가 있었겠지만. 여자여, 어찌하여 슬퍼 우느냐.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모하면서 종교적인 날에 부활절을 드리듯 예배를 드리듯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부활의 기적,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흔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이 여인은 주님만을 사모해요. 과거적으로 내게 베푸셨던 은혜,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밑바닥을 모든 것들을 받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가 했던 소극적 행동들, 예수님의 시신조차 지켜주지 못했던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의 시신조차 지켜주지 못했던 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볼 수 있는 거죠. 주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을 이렇게 화답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보면 말이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던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 손을 놓을 때 그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만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중심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모함이,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세 번째 의미는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심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부활의 주심이 최초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만나주셨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라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인 거를 이제 발견하고 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17절에 보니까 막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해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서의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는 다시금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인간의 애절함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나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타이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칠 때 7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여인을 불러주셨을 때 이름.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여인을 인간 대접해 준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연장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이름을 불러주셨겠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여기는 많은 것들이 내포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잘 몰랐어요. 왜?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마리아야라는 그 음성 앞에서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 소리 때문에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대해줬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불러줬었는지는 마리아는 기억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감정을 담아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마리아가 그분을 보게 돼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주님이 약속했던 걸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주님이 자신을 정말 얼마나 크나큰 사랑과 진심으로 대해줬던지 그것을 기억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우느냐? 울지 말라. 비록 인간적일지라도 그분을 향해서 그 진심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붙잡아주고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 마리아를 보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부터였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해주셨을 때 인격적 사랑, 그 은혜. 비록 내가 인간적으로 오늘 이 마리아처럼 이제 다시금 당신을 놓칠 수 없습니다. 막 붙잡고 늘어지는 인간적인 그 애절함, 그 인간적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하는 그 마음, 진심의 마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도 돌아갔고 예수님 앞에 많은 기적을 받고 많은 치유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도 이때 공포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앞에 감히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여인이 목숨을 걸듯 나가서 시신을 가져갔으면 난 달라고. 여러분 정말 주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인간의 밑바닥들을 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내 가족들을 좀 더 넓게는 내 주변 사람들의 그 밑바닥을 보면서 우리는 또 거기에 기대요. 내가 힘들 때 그 밑바닥을 봤으면서 좀 벗어나면 또 와서 뭐 좋은 말들을 하면 또 거기 홀딱 빠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나를 붙잡아 주셨던 은혜를 그들의 값싼 동정이나 그들의 말장난에 그냥 쉽게 팔아버리는 거.
이 시대가 줏대도 없는 기독교인들, 줏대도 없는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를 너무나 싸구려처럼 그냥 그들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칭찬에 나를 아껴주고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말장난이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들의 밑바닥을 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믿었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정말 나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진심으로 당신을 찾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 수많은 설교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요. 그분을 내가 보는 것은, 그분을 내가 만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정말 나를 대면해 주셨던 주님 앞에 목숨을 걸듯 무덤에 나아가듯 그분 앞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의 자신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밑바닥을 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거기서 또다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우린 말하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정말 그 부르는 이름이 예수 맞습니까? 무엇을 위한 예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그 밑바닥을 보고서도 거기에 기대감을 갖고 그들을 어떻게 해주기를 구하는 부활의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건 아닙니다. 오늘 이번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생각이 있는, 의식이 있는, 줏대와 소신이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에 있는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께서 마리아의 아시건을 나의 선생님, 라보니요 라고 대답했던 마리아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의 일반적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다 하나님이 대답해주고 하나님이 화답해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기준의 삶을 살고 있으며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모하며 부활의 주님을 부르고 있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기대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팍에 새기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바라는 그 자리에, 진심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는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임무를, 우리의 존재 이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